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언과도 같은 정말 귀한 귀중한 그러한 말씀인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 친구도 별로 없이 인색한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채소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배고픈 거지가 마님, 먹을 것 하나만 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색한 부인은 탐스럽게 생긴 열린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 같은 그러한 것은 아깝게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이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 봤습니다. 밭고랑 언덕에 씨가 잘못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무 한 포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선심이나 쓰듯이 그 거지에게 던져줬습니다. 인색한 부인으로서는 그나마 평생 처음 좋은 일을 한 그러한 셈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부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한동안 부인을 맡고 있던 천사가 그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부인은 큰 소리로 이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지옥에 보냈어요?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는 무슨 착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은 대답하기를 아무 때나 배가 고파하는 거지에게 무 한 포기를 준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천사는 한번 확인하고 오겠다고 하고는 창고에 들어가서 여인이 행한 착한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시들시들한 무 한 포기가 여인의 이름 밑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무 한 포기로 부인을 건질 수 있을까 하여서 무잎을 들고는 부인더러 무 밑둥이를 단단히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에서 낙원을 향해서 날아 올라갔습니다. 부인은 너무 기뻐서 옆을 바라보니까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이웃집 부인도 무엇을 붙잡고 따라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순간 이 부인은 눈을 그렇게 흘기면서 원 저 따위가 다 낙원에 가다니 하고는 옆에 있는 부인을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잡고 올라가던 부인은 그네를 뛰듯이 흔들거리다가 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모님들이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하니까. 혹시나 사모님들께 차일까 봐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을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구원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 이것을 저희들이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권세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하기 힘들고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미국 캔사스주 토페카에서 목회를 하는 찰스 셀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러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그 길을 따라갑시다.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실직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실직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돌려보냈어요. 다가온 주일에 준비된 설교를 멋지게 하고 예배를 마치려는 순간에 목사가 돌려보냈던 그 실직자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는 목사님 집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쉘던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옳았던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의 목회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영어로 In His Steps 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책으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갈등도 없습니다. 문제도 크게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일에 지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이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기 시작하고 엄청난 스트러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목사라면 어떤 설교를 하시며 때로는 자기의 선정과 자기 욕심에 몰두하실까? 예수님이 직장인과 사업자라면 출세와 돈벌이를 목적으로 이기주의와 탐욕을 쫓아서 은밀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를까? 예수님이 신문기자, 때로는 잡지사 사장이라면 회사의 돈벌이를 때문에 퇴폐풍조와 음주, 음란과 과대 선전 기사를 마구 게재하며 발행할까? 예수님이 출판인과 작가라면 어떻게 책을 펴내실 건가? 예수님이 재산가라면 그 재산을 무슨 일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실 것인가? 만일에 예수님이 정치가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성도들에게 1년 동안 서원을 같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권면해서 50여 명의 성도들하고 같이 이 운동을 펼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는 저희들이 못해도 가끔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유익을 누릴 것인가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5년, 10년 앞으로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정식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네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죠. 만일에 죄인이 아니라면은 예수님 없이도 천국에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어느 누구도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죄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누구도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예식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물속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러한 뜻으로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부활되는 그 부활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제대로 전도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것을 때로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3국에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윈 형제는 아주 신앙이 독특한 귀한 형제죠.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자 삼는 거,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설교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분들을 Sunday Christian, Sunday Christian. 주중에의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뭐 형식적이면 형식적인 거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가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는 거.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1, 2, 3, 4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족한 거는 뭐냐 하면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뭐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이 교육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3배 정도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을 했고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트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사람들에게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대요. 성령께서. 너는 자라나고 있진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교회가 살쪄가는 것이다. 뭘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수를 늘려가는 것이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교인의 수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과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릅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기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영광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은 우리의 부활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저는 지지난주 계속해서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 특별히 안 드려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핵
전쟁 그런 걸 갖고 위협을 합니다. 미국을 위협을 합니다. 또 세계를 위협을 합니다. 점점 세대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임재와 세상 제도의 종결에 관한 표징들을 묻는 사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신데, 천국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 모두 신랑을 환영하고 결혼 행렬에 가담하려고 나갔습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처녀들은 자기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신랑이 미리 준비해 둔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신랑을 명예롭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병에 따로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처녀들은 다 같이 잠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마침내 신랑이 도착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다 나가서 맞이하라 하고는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꺼져가면 따로 기름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더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을 좀 나눠줄 수가 없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구나.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사세요. 이처럼 어리석은 5 처녀는 깨어 살피지 않고 신랑이 도착할 때에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들은 등불에 쓸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름을 더 구해야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갖추고 깨어 살피지 않은 결과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도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주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휴스턴 나사에서 연구한 엘레닌 정보에 의하면은 지구와 태양의 행성이 일직 선상에 놓였을 때에 많은 재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엘레니는 지구와 3일 동안 일직선에 배열이 돼 있고 지구의 자전축이 10cm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스완성 지진에 엘레닌과 지구 해왕성이 일직선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레에 2010년 2월 27일 태양 지구 엘레닌 일직선에 IT의 1000배에 달하는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왜 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까? 점점 이러한 일들이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발생이 아마 될지도 모르겠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더욱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이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받는 예식 물속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죽은 것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걸 말씀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사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들의 사명들이 있는데, 예배 참석이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또 찬양이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간절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자를 삼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가르쳐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는 저희들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